지금부터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교우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지만 이전과 다름없는 마음가짐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말씀 큐티 모임을 시작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카톡 메시지를 통해 교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의 수만큼 교재 정기 구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금요 모임 물을 건 묻자라는 금요 모임을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 모이고 있고요. 정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유혹, 그 힘겨운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요, 이번 주부터 온라인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우들이 대면하여 만나기 힘든 시기인데 온라인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제가 연락드리면 부끄러워하거나 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원래 9월에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계속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기가 너무 어렵고요. 또 모이기가 너무 어렵고 또 성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타깝지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페이스북 채팅창을 통해서 인사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도 서로 안부도 나누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를 나누시면서 본인을 좀 소개하는 멘트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가 참여했는지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졸업생이시면 졸업생이라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또 예배를 기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 나누시고 서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찬양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요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에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널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니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는 주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줄 알아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행을 떠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지금은 이 코비드-19 때문에 여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의 뉴 노멀 이 시대 이전에 불과 몇 개월 전이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쁨을 얻고 또 힐링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도 여행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 약 5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은 곳이 어디였냐면 샌프란시스코였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아름다운 도시의 매력에 푹 빠져서 제가 미국에 대한 환상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미국의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2년 전에 다시 이제 미국에 와서 실제로 미국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미국에 와서 살면서 요즘에 느끼는 건 미국이 전부 다 샌프란시스코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생각하면 좋은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죠. 아름다운 풍경이라든지 또 즐거웠던 기억들, 또 맛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 불리는 그런 여행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을 거치고요. 그리고 비시디아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같은 도시들을 거치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거쳐왔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까지 행하는 여정, 이 긴 여정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 불리는 여정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전도 여행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여행은 즐거워야 하는 것이고 또 여행은 쉼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의 여행은 그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행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서 제가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행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유람을 위한 여정, 유람을 위해 떠나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행이라는 말에는 그것 외에도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도 여행의 일부다.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유람을 위한 어떤 기쁨을 위한 여행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해외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타 지역에 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바울과 같이 그런 전도 여행과 같은 그런 삶, 또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이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위한 그런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 파송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사명,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향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는 곳인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시면서 그 사명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이
대학생들, 또 대학원생들, 또 청년들로 그렇게 구성된 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복음을 위해 원대한 꿈과 사명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조금 직설적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 신앙 연명하면서 간신히 버티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멋있게 헌신하고 또 주의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청년으로서 사는 것인지를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멋진 청년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청년뿐만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강직한 성도, 그런 멋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디사이플스라는 이 찬양팀의 찬양 콘서트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콘서트에서 한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었는데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탈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제3세계로 이렇게 망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중국에서 이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또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사실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그렇게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다시 북한으로 가면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순교하기도 한다 그러고요. 어떤 이들은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한답니다. 다시 들어가면 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어떻게 될지, 어떤 형벌을 받을지 아마 이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전해야 하기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자기 가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자기가 발견한 인생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에 그런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미 발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당연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다 머리로는 이해하죠. 이성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더욱더 깊이 새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해 발견하신 그 사명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발견한 성도들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생겨나는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수모가 있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구브로에서는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의 회방으로 고난을 당했고요. 그렇지만 이 고난 역시 바울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안디옥에서는 너무나 지독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 귀족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내쫓기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바울이 극복해야 할,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했고 또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는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버려놓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죽을 만큼,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그렇게 맞고도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향했냐면 더베로 향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짊어지고 가야 할 모든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바울은 그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아가는 바울의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도전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 주님을 위한 헌신자의 삶을 산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런 말들이 사실은 그 말이 주는 뉘앙스처럼 낭만적이거나 아름다운 일들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자기 민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 만약에 제자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자신을 욕하고 모욕하고 배척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해야 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깊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또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목사는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말고, 실수해서 고통받는 거 말고, 우리가 실수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순수한 신앙과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 선배님의 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축복 어린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 목사는 복음 때문에 많이 모욕당하기를 바랄게. 복음 때문에 많이 손가락질 받고, 복음 때문에 많이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 많이 받기를 그렇게 기도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과연 축복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배님의 말이 지금도 참 마음속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할 어려움을 각오하고, 복음 때문에 당할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도 복음 때문에 모욕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복음 때문에 오해받으시기를 바라고,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과 이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통해 실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열매들 중에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가장 큰 열매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 일행에게 앞으로 이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즉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이 있는가라는 그 문제, 그 교리적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례 없는 구원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 유대의 교회, 또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이 아직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 왜 또 그런 일들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유대인들이 구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는데, 구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 할례의 문제, 이 율법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에다가 제시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다가 이 문제를 의뢰를 하냐면, 당시 모든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할례의 문제, 이방인의 할례의 문제, 율법 없는 구원의 문제, 오직 예수에 의한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립해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의뢰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 이 결론을 쉽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 당시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 형식으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방인들을 선교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을 선교하면서 나타났던 놀라운 간증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향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던 중에 결국에는 이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회의의 결론을 내려요. 그 회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것이 바로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즉, 할례나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에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사실 이 회의에서 만약에 할례에 의한 구원, 율법에 의한 구원이 인정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의 모든 자세들이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통해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장애 없이 누구에게든지 선포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거둔 가장 큰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참된 은혜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열매를 맺고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전도 여행은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은혜, 바울의 부르심, 바울의 사역이 참된 것이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귀한 은혜대로 귀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곡식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씨가 땅에 뿌려지고 흙에 파묻혀야 합니다. 그렇게 씨가 땅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썩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누구든지 땅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누르고 있는 흙을 뚫고 나오는 아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싹이 나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또 아니에요. 이제부터 부딪히는 것이 진짜 어려움입니다. 비바람과 추위를 견뎌야 되고 더위도 이겨내야 되고 가뭄과 질병을 다 이겨내야 그 연약한 싹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야, 고난을 이겨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명의 싹을 틔운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온전히 등에 지고 사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요. 또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 같이 2절로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금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계신 분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임수장 권사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시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 동안 건강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